예수가 부르는 노래 5강 시편 84편을 오늘 함께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시편 84편을 함께 나누오니 주께서 마음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편 84편은 참으로 아름다운 그런 성전 사모가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예전에 이 시편을 가지고 지었던 노래를 청년 시절 불렀던 기억이 납니다. 주의 장막이 어찌 아름다운지요, 내 영이 사모합니다. 아름다운 이 시편 84편은 그다지 크게 해석을 하지 않아도 그 아름다움과 그 감성이 쉽게 느껴질 수 있게 기록된 아주 아름다운 찬송입니다. 성전을 그리워하는 성전 사모곡이라고 이름 붙일 수 있는 이 시편 84편은 시인의 성전을 그리워하고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이 절절히 나타나 있고 2절 말씀에 보면 그가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라고 하는 말씀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성전을 그리워하고 사모했는가 하는 것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편에 주의 장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장막이라는 말의 의미를 우리말로 생각을 해보면 무슨 텐트나 이런 것 같이 여겨져요. 그래서 주의 장막, 어떤 텐트, 또 성전이라고 하면 어떤 구조물, 그렇죠? 예배를 드리는 구조물 같은 느낌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이 주의 장막이라고 하는 이 말의 그 의미를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서 좀 살펴보면요. 주의 장막은 출애굽기에 나타난 이 성막을 표현할 때 쓰는 말을 그대로 갖다 씁니다. 출애굽기 25장 9절에 보면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라고 되어 있어요. 장막을 짓고. 이 장막이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에 뭘 붙이면 이거는 미시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미시칸. 이게 장막입니다. 이게 장막. 그리고 출애굽기 26장 1절에 보면 이 똑같은 말을 번역을 우리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성막을 만들되 그랬습니다. 그래서 장막과 성막은 서로 이렇게 똑같은 말을 번역하는 말로 쓰여졌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장막이라고 하는 것들도 주의 성막이라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면 성막은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구조물, 이렇게 텐트가 쳐져 있고 이 장막이 쳐져 있고 이런 거를 이제 연상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어디서 왔냐면요. 이 말이 명사입니다. 전체가. 요게 동사인데 이 동사의 명사형으로 이제 앞에 붙어가지고 이렇게 기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이거는 우리가 영어로 표기를 해보면 이런 SH라는 말이 요 말이에요. 슈라는 거고 요거는 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N입니다. 그래서 샤칸 이렇게 돼요. 슈칸. 이 슈칸은 뜻이 뭐냐면 샤칸이라는 것은 산다는 의미의 산다. 그래서 영어로는 dwell이라고 그러죠. dwell, live, 이런 걸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 사는 것의 명사형이니까 누군가 사는 곳이라는 것이 이 장막이라는 뜻, 미시칸의 뜻입니다. 그래서
누구누군가 살고 있는 곳이라는 것이 이 뜻이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구조물 쪽보다는 거기에 누가 거주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이 장막이 주는 의미예요. 이 장막은 이 출애굽기에 나온 이 장막은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우리와 함께 사신다 이런 얘기예요. 거기서 쓰는 말이 있는데 그 말이 어디서 나왔냐면 이 샤칸이라는 이 산다, dwell한다는 말을 갖다가 히브리 말을 헬라 말로 이렇게 transliterate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음가대로 그대로 해가지고 이 히브리 말을 헬라 말로 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 있냐면요, SK노센이라고 돼 있어요. SK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라는 말이 어떻게 되냐면 SK노센으로 돼 있는데 여기 보면 S라는 게 이겁니다. 그 다음에 이게 K예요. 그리고 이거는 다른 건 다 이제 모음이고 이게 자음만 얘기를 합니다. 자음만. 그러면 스카나 이렇게 되죠. 셔카나, 슈케인 이래가지고 이게 dwell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그게 장막이라는 말의 그 의미하고 같은 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또 계시록에 가서 이건 요한복음 1장 14절 얘기예요. 계시록에 가서 보면 계시록 21장 3절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장막이 나와요. 예,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과 함께 또 그들과 함께 거하실 것이라 이런 말이 있어요. 거기 보면 거하신다. 하나님의 장막이라는 말이 먼저 나오는데 이 장막이라는 말을 장막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되냐면 그것도 똑같이 하나님의 장막 할 때 보면 이거로 이루어진 명사형을 쓰고 있어요. 명사를. 그래서 스케이네이투데우 이렇게 돼 있어요. 스카나 이렇게 돼 있어요. SKN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장막을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계속되는 그들과 함께 거하실 것이라 하는 말에도 보면 거하실 것이다. 미래형으로 쓰고 있어요. 여기도 보면 스케이노세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스케이노세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스케이노세이. 그래서 여기도 보면 똑같이 스카나, SKN 이게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는 뜻, 그것이 이 장막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장막을 사모하는 사람으로서 이 84편 1절부터 4절에 하나님의 그 장막, 하나님의 거하시는 곳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면서 이 말씀을 연결해 가고 있는데 2절 말씀에는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한다 그렇게 돼 있어요. 궁정을. 이 장막을 처음에는 아름답다 얘기하고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한다. 궁정 그러니까 꼭 무슨 궁궐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이 궁정이라는 말은 뒤에도 나와요. 뒤에 10절에도 보면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하는 것은 궁정이라고 나와요. 궁정은 뭐냐면 성전이 있을 때 성전에 뜰이 있지 않습니까? 뜰. 그래서 영어로는 콜트라 그래요. 콜트 내지는 콜트 아니면 인클로저라 그래요. 인클로저는 경내라 그러죠. 어떤 건물이 있으면 건물 주변에 그 건물의 안 이렇게 울타리를 쳐놓고 그 건물 안을 경내라 그래요. 그래서 다른 말로 표현을 한 거예요. 주의 장막 내지는 주의 성막 그것을 또 다른 주의 경내, 여호와의 궁정 이런 것으로 얘기를 했고 그것을 사모하고 너무너무 사모해서 아주 마음이 쇠약해질 정도가 됐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떨 때 쇠약합니까 여러분?
뭔가를 너무 그리워하는데 그걸 못 봐요. 그러면 상사병이 걸린다 그러죠, 보통. 그것이 쇠약해진 것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상사병이 걸릴 정도로 너무너무 간절하게 하나님의 궁정을, 하나님의 성막을 사모하고 있었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하고 그 다음에 3절에 보면 주의 제단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주의 제단에서. 이 주의 제단도 결국은 성전에 대한 얘기예요. 성전에 보면 번제단이 있고 또 성소에 들어가면 향단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제단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의 전에 대한 하나님의 이 성막에 대한 그런 표현을 다른 식으로 제단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 제단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날아가는 참새 또는 제비 이런 것들을 보면 제비도 그런 하나님의 집에서 집을 얻고 참새도 보금자리를 얻고 제비도 보금자리를 얻고 참새도 제 집을 얻는다 이랬어요. 자, 이것은 그들은 날개가 있어서 쉽게 거기에 다다를 수 있지만 자신은 거기에 다다리기가 참 어려워서 어떻게 보면 참새나 제비를 참새나 제비를 부러워하는 그런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절에 보니까 초반부의 4절에 보니까 주의 집에 사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주의 집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주의 집은 성전을 얘기해요. 성막은 이동식이죠. 이동식인데 고정된 곳이 뭐냐면 성전이에요. 성전. 성전을 표현할 때 보면 뭐라고 얘기하면 집으로 표현한다. 집으로. 그래서 집이라는 이 히브리 말에 집이라는 말이 바이트인데 바이트. 그것은 그건 성전이라고 해석이 돼요. 그래서 베들레헴 할 때도 여기서 나와요. 베들레헴 할 때도. 하나님의 집이라 그러죠. 하나님의 집은 곧 하나님의 성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전. 그래서 여기서도 집은 뭡니까? 집이라는 것은 어떤 구조물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집이 구조물보다 더 중요한 건 집의 중요한 거는 뭐냐면 집의 주인이에요. 집의 주인. 집에 거하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 그래서 성전은 뭐냐?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성전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 그래서 그 집에 사는 자는 복이 있다. 어떤 집에? 하늘의 왕이 되신 나의 왕이 되신 그분의 집에 사는 것은 복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것이 뭘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은 왕이 되시고 그 나라의 주인이 되셨기 때문에 이 하나님 나라에 사는 자 하나님의 집에 사는 자는 결국은 하나님의 집에 사는 자다.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집에 사는 자를 복되다고 표현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그들이 복된 이유가 뭐냐면 항상 주를 찬송하기 때문에 항상 우리 할렐루야 그분을 늘 찬송하기 때문에 그들이 복되다 그랬어요. 계시록 19장에도 보면 그래서 할렐루야 그런 표현들이 하나님의 집을 또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백성들이 나중에 이제 찬송을 할 때 그렇게 찬송을 한다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5절부터 이제 8절까지를 함께 보게 되면 4절 초뒤에 나온 말이 뭐냐면 복되도다 그랬어요. 복되도다. 누가 복되다 그랬어요? 4절에 주의 집에 사는 자. 복되도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그렇게 말을 하고 그 다음에 5절에 가서 또다시 나오는 첫 말이 뭐냐면 복이 있나이다. 복되도다. 복되도다. 복된데 이 사람은 누구냐면 주께 힘을 얻고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그 사람은 이 사람도 복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시편 1편을 함께 나눌 때에 처음에 시작하는 말이 뭐였어요? 복되도다. 악인의 길을 좇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그 사람은 복되도다. 복되도다. 그래서 5절 말씀도 복되다는 말로 이제 시작이 되면서 그 복된 사람이 어떤 여정을 걸으면서 이 진정한 복으로 접근해 나가는가 하는 것을 이제
5절부터 8절에서 표현을 해준다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복된 사람은 늘 마음에 뭐가 있냐면 시온의 대로가 있다. 시온의 대로. 대로를 이제 하이웨이라고 번역을 하기도 하는데 시온으로 통하는 하이웨이, 시온으로 가는 하이웨이. 순례자가 시온을 향해서 하나님의 도성을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는 그것이 늘 마음에 있는 그 사람이 복되다 이거예요. 그 사람이. 그래서 그 삶의 현장에서 늘 하나님의 나라를 지향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그 사람을 복되다고 얘기를 하면서 7절에서 어떻게 얘기를 하면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다. 늘 마음에 품고 있는 사람이 결국은 시온에 당도할 것이다 라는 이 순례자의 삶을 잘 표현을 해주고 있는데 그 순례자의 이 걸음은 만만치 않은 걸음인 것을 이 5절부터 이 8절에서 얘기를 하는 것이 6절에 보면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순례의 길에 있어서 눈물 골짜기를 지난다. 이 번역을 마카라는 말이에요. 이 눈물이라는 얘기가 마카 골짜기를 지난다. 마카가 어딘가 그 지명을 정확히 특정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이 마카라는 말이 이 weeping, tear, 눈물로 그 70인역에 번역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쫓아서 눈물 골짜기로 번역을 했습니다. 이 번역이 그리 벗어나지 않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눈물 골짜기로 지난다. 순례자의 길에는 참으로 눈물이 많아요. 고통이 많아요. 환난이 많고 시련이 많은 그런 길이다 이런 것입니다. 그런 길을 갈 때에 늘 그런 길에 가면서도 늘 마음에 뭘 두고 있냐면 시온 성을 향하는 그 길을 바라보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그 소망 가운데 그것을 바라보며 갔을 때 결국은 거기에 도달하게 된다고 7절이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8절에서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그래서 5절부터 8절까지의 이야기는 순례길을 행하는 사람이 참 어려움 중에서 소망을 놓지 않고 그 시련을 이겨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것을 표현해주고 있다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8절에서 그 말미에 뭐라 그러냐면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셔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야곱의 하나님.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인데 여기 특별히 야곱의 하나님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족장들 중에서 야곱의 삶의 특징은 참 시련이죠. 시련이 굉장히 많았던 사람이 야곱이에요. 그래서 야곱은 뭐 시련의 대명사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는데 우리가 시련 가운데서 이 순례의 길을 행하고 그 순례의 길을 행할 때 늘 시온성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갈 것을 갈구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부르짖고 있는 것이 이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나타난 9절부터 마지막까지 12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이제 확신에 차서 하나님께 고백하는 확신에 찬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말씀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9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의 방패이신 하나님이 하나님을 부르는데 방패다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방패다. 그 말씀은 뒤에도 또 나와요. 11절에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하나님을 방패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이 방패라는 얘기는 성경에 보면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 스스로 하신 말씀이에요. 누구한테? 아브라함한테. 그래서 아브라함이 두려워하고 있을 때 아브라함 너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상급이니라. 이렇게 창세기 15장 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브라함께 언약하셨다는 하나님, 하나님은 방패가 아니십니까? 방패는 정말 전쟁이 있는 상황에서 없어서는 안 될 개인 무기입니다. 개인 무기.
그래서 나를 보호해 주시는, 나를 밀착되게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10절 말씀을 좀 한번 살펴보는데요. 주의 궁정이 또 나오죠. 주의 궁정. 주의 궁정은 콜트나 enclosure, 그래서 경내, 어떤 그것을 얘기한다 그랬죠. 이건 뭐 성전의 다른 말이라고 그냥 표현을 해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의 궁정과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도 이것도 아까 앞에 나온 주의 집이라고 한 말씀하고 똑같아요. 성전과 집이 똑같아요. 하우스, 베이트, 바이트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 그랬어요. 여기 보면 앞에 그거에 비교되는 게 악인의 장막이에요. 이거 악인의 장막은 악인의 텐트예요. 악인의 텐트. 그냥 텐트로 번역되는 그런 말입니다. 악인의 장막이 어떨 것 같아요? 악인의 장막이 꽤 살만한, 오늘로 얘기하면 뭐 좋은 집이 될 수도 있겠어요. 그 집이 뭐 정말 뭐 몇 밀리언짜리 집이 될 수도 있겠어요. 근데 그런 데 있는 것보다 어디 있는 게 더 좋냐면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겠다, 더 좋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문지기. 그래서 문지기라고 얘기하는데 이 문지기라는 말은요, 어디에 들어갈 때 이 문지방 같은 것들이 있죠. 문지방이든지 아니면 문이 있으면 그 문의 턱 같은 거, 그런 거죠. 거기에 누워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누가 누워 있습니까? 어떤 큰 문 같은데 누워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거린이에요. 거지. 그러니까 뭐 문을 지키는 도어키퍼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겠는데, 도어키퍼보다는 거기에 있는 거지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얻어먹는 그런 거지가, 이 세상에서의 의리의리한 집에서 뭘 다 누리는 그런 사람보다 낫고, 그런 삶보다 내가 더 사모하는 그런 삶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성전 미문을 생각하게 해요. 성전 미문에 있었던 안진뱅이 있잖아요. 사도행전 3장 10절에 나오죠. 그래서 성전 미문에 있던 안진뱅이가, 그 사람 거린이에요. 구걸했죠. 그 사람이 악인의 장막에 거하는 사람보다 나았습니까? 안 나았습니까? 나았죠. 은과 금을 구했어요. 은과 금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걸을 뿐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구원을 받게 됐어요.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 됐어요. 어떤 게 더 낫습니까? 악인의 장막에 거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성전 미문의 거렁뱅이가 더 낫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지향하는 사람들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들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들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집요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 결론을 짓기를, 다시 12절에도 앞에 4절과 5절에 아슈레이 복되도다, 아슈레이 복되도다, 이 1편 1절에 나타나는 그 똑같은 말을 쓰고 있어요. 예수님이 마카리오이 뭐예요? 복되도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되도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이랬던 그 똑같은 말씀을 맨 마지막 결론적으로 다시 하면서 아슈레이 복이 있나이다. 누가 복이 있어요? 주를 의지하는 자. 주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성도의 이름이 뭡니까? 주를 의지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신자라 그러죠. 신자 뭐예요? 믿는 자다 이거예요. 믿는 자는 뭐예요? 신뢰하다, 믿다, 똑같은 말이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바로 신자예요. 그 사람은 뭘 바라봐요? 이 세상에 아무리 큰 것이 있다 할지라도 뭘 바라본다고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며 그 분이 계신 곳, 우리의 왕이요, 그 나라를 통치하시는 분이 계신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그런 사람이라고 힘주어서 얘기하면서 확신에 찬 고백을 끝으로 하나님 앞에 이 시편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장막을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나가는 순례자들이고, 이 땅에 온갖 환난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 시온에서 그분을 대면하는 그런 복된 자들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강조하며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불렀다던 그 찬송이 이 주의 장막이라 그랬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의 장막. 이 주의 장막은 오늘날 주의 교회 또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나라가 되겠습니다. 주의 장막이 어찌 아름다운지요, 주의 교회가 어찌 아름다운지요, 주의 나라가 어찌 아름다운지요, 내 영이 사모합니다. 내 맘 다하여 주님께 찬송합니다. 나의 왕 나의 주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에 시온의 대로를 늘 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시온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을 대면하며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며 하나님을 평생토록 영생토록 찬송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